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여러분, 혹시 오늘도 배우자와 말다툼하셨나요? 혹시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번의 전생을 거쳐 다시 만난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특별한 이야기 2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할머니께서 사연을 보내셨어요. 85세 되신 분인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데 평생 화만 내고 살았네. 이 말을 남기고 남편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옆에 계신 그분께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신 적이 언제인가요? 또 얼마 전 한 자녀분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평생 싸우며 사셨어요. 어렸을 때는 저 두 분은 왜 결혼하셨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 두 분의 인연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부부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면 앞에 여러분,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우리 부부는 뭐 때문에 만났다. 사랑, 운명, 아니면 업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인연의 비밀에 대해 조금 더 편안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부부는 평생 다투며 살고 어떤 부부는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를 알아주는 걸까요? 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또 왜 미워했던 사람일수록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걸까요?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전보다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로, 미움보다는 이해로, 집착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 현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부부 중 무려 43%가 배우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는 이혼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냥 참고 산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조금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달라지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부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곁에는 누가 있는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있는가? 아니면 이미 떠나보낸 인연이 있는가? 혹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거운가? 그대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네. 단 한 번의 우연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인생의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니네. 그 사람은 그대가 100번의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인연일 수 있네. 그대들이여, 세상에 우연한 만남이란 없느니라.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눈이 마주친 사람도 모두 까닭이 있어 만나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전생에 지은 업이여 전생에 맺은 서원이니라. 그렇다네, 그대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과 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네. 그 실은 1000년 전부터 이어진 것일 수도 있고 10,000년 전부터 맺어진 것일 수도 있네. 그 실은 사랑으로 엮인 것일 수도 있고 아픔으로 묶인 것일 수도 있네. 하지만 그 어떤 실이든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이어진 것이라네. 그대들이여, 그대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승려가 살고 있었네. 그는 마음이 맑고 자비로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속 작은 암자에서 경전을 읽고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중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조용히 참선에 잠기곤 했네. 어느 날 그 승려는 산길을 걷다가 한 여인을 만났네. 여인은 강을 건너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네. 물살이 세고 깊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네. 승려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자비심이 일어났네. 중생을 구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던가. 그렇게 생각한 승려는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네. 여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신의 길로 갔고 승려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길을 갔네. 그대들이여, 잠시 멈추게.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묻노니 만약 그대가 이 승려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여인을 돕겠는가? 아니면 계율을 지키겠는가? 마음속으로 답해보게. 정답은 없네. 하지만 그대의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이네. 그런데 그 순간을 한 마을 사람이 보고 말았네. 그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네. 저 승려가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계율을 어긴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승려는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네. 계율을 지켜야 할 승려가 여인을 품에 안다니. 그는 거짓 수행자입니다. 그를 쫓아내야 합니다. 승려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네. 그저 조용히 짐을 꾸려 그곳을 떠났네. 그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평생을 홀로 수행하며 살았네. 외롭고 쓸쓸한 삶이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살았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생이 찾아왔네. 승려는 이번 생에서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았네. 젊은 시절 그는 한 여인을 만나 부부가 되었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였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네. 그 여인은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의심했네.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가 아무리 잘해 주어도 여인은 그를 믿지 않고 차갑게 대했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농부는 이해할 수 없었네. 왜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마음을 닦았네. 평생을 그렇게 살았네. 의심받고 비난받고 오해받으면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그 순간, 농부는 문득 깨달았네. 아, 이 여인은 전생에 내가 강을 건네준 그 여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비난했던 그 마을 사람이기도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나 서로의 업을 풀어내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순간 농부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네.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직 이해와 감사만 남았네. 고맙네. 그대가 나의 마음을 닫게 해주었네. 그렇게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네. 그대들이여,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네. 부부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갚고 마음을 닫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나는 것이네. 그대들이여,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네. 부부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갚고 마음을 닫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나는 것이네. 그대들이여, 부처가 묻노니 그대는 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업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이네. 업이란 씨앗이네. 그대가 전생에 뿌린 마음의 씨앗이네. 선한 마음을 뿌렸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마음을 뿌렸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네. 자비를 베풀었으면 자비를 받고 미움을 뿌렸으면 미움을 받는 것이네. 용서했으면 용서받고 원망했으면 원망받는 것이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이 생에서 사랑받는 부부가 되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 생에서 갈등하는 부부가 되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 생에서 보살핌을 받는 부부가 되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 생에서 고통받는 부부가 되네. 그대들이여, 부처가 다시 묻노니 그대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대의 배우자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기억하라. 그대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다음 생에 인연을 만드는 것이네. 지금 원망을 뿌리면 다음 생에서도 원망을 거두게 되네. 지금 사랑을 뿌리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을 거두게 되네. 그러므로 조심하게.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말을, 그대의 행동을 조심하게. 그대들이여, 잠시 눈을 감아보게. 고요히 호흡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게. 그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의 목소리를 천천히 떠올려보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게. 이 사람은 100번의 생을 거쳐 나를 찾아온 인연이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마음을 닫기 위해 온 스승이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람이네. 천천히 눈을 뜨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70대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그러자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50년이나 함께 사셨습니까? 어르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상하게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업의 끈입니다. 끊고 싶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 멀어지려 해도 자꾸만 가까워지는 인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어져 있는 그 끈. 그것이 바로 업으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그대들이여, 길을 지나다 마주친 사람과도 전생에 500번은 스쳐 지나간 인연이네.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500년을 닦아야 만날 수 있다네.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는가. 자, 여기서 잠깐 부처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도 전생에 500번은 마주쳤던 인연이다. 500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500번이래요. 그럼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는 몇 번일까요? 부처님 말씀으로는
최소 1000번에서 10,000번이래요. 1000번의 생, 10,000번의 생.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공놀이 하다가 실을 감은 적 있으시죠?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막 엉켜버리면 풀기 힘들잖아요. 부부 인연도 그렇대요. 1000년, 10,000년 동안 엉킨 실이래요. 어떤 부부는 고운 실로 엉켰고, 어떤 부부는 가시 돋친 실로 엉켰고, 어떤 부부는 질긴 노끈으로 엉켰대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대 안 끊어진대요. 죽어도 안 끊어진대요. 다음 생에 가서도 또 만난대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나는 어떤 실로 엉켰다. 고운 실, 가시 돋친 실. 이제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부 인연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부부란 1000년의 수행 끝에 만나는 인연이었네. 그들은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지었거나 은혜를 주었거나 원한을 맺었거나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였네. 그래서 다시 만나 그 업을 갚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마음을 닦으며 함께 수행하게 되는 것이네. 그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그 사람과 만났는가를, 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그대의 배우자가 되었는가를. 그것은 우연이 아니네. 그것은 필연이네. 그대와 그 사람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끈이 있었던 것이네. 그 끈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이네. 그 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기도 하고,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얽히기도 하고,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당겨지기도 하네. 하지만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이어진 것이라네. 그대들이여, 이제 원수였던 두 사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네. 한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네. 어느 날 상인은 농부의 땅을 빼앗았네. 농부는 억울했지만 힘이 없었네. 그는 원한을 품은 채 죽었네. 그리고 다음 생, 그들은 다시 만났네. 이번에는 농부가 부자로 태어났고 상인은 가난뱅이로 태어났네. 농부였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상인을 괴롭혔네. 자신이 전생에 당한 만큼 되갚아 주었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다음 생에서 만났네. 이번에는 부부로 태어났네. 그들은 평생을 싸우며 살았네. 서로를 미워했고 서로를 원망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네. 하지만 헤어지지는 못했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아직 갚아야 할 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네. 그대들이여, 전생에 원수로 만났다면 이 생에서도 원수로 만나게 되고, 전생에 부부로 인연 맺었다면 이 생에서도 부부로 만나는 법이네. 이것이 바로 업의 이치이네.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의 배우자와 자주 싸우는가? 혹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그것은 어쩌면 전생의 업을 갚고 있는 과정일 수 있네. 그대와 그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는 것일 수 있네. 이번에는 은혜를 준 두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아주 먼 옛날 어느 산속에서 한 수행자가 길을 잃었네. 그는 며칠을 굶었고 지쳐 쓰러졌네. 그때 한 여인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네. 그녀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물을 떠다 주고 집까지 데려가 돌봐주었네. 수행자는 살아났네. 그는 여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 그들은 다시 만났네. 이번에는 부부로 만났네. 이번 생에서 남편은 아내를 평생 지켜주었네. 아내가 아플 때 간호하고, 아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아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 주었네. 그는 전생에 받은 은혜를 이번 생에서 갚고 있었던 것이네. 그대들이여, 은혜를 준 이와는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갚아지게 되네. 이것이 곧 인과의 법칙이네.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가? 혹시 그 사람이 그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가?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그것은 어쩌면 전생에 그대가 그 사람에게 준 은혜를 이번 생에서 돌려받고 있는 것일 수 있네. 이제 마지막으로 100번의 생을 거쳐 만난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아주 먼 옛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네. 그들은 서로 사랑했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네. 남자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여자는 그리움 속에서 죽었네. 그들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했네.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하자. 하지만 인연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네. 그들은 다음 생에서 만나지 못했네. 그 다음 생에서도 만나지 못했네. 한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네. 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났네. 그렇게 100번의 생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네. 이번에는 부부로 만났네. 그들은 이번 생에서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네.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았네. 손을 잡으면 천년의 그리움이 느껴졌네. 그들은 알고 있었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다. 그대들이여, 부부의 인연은 100번의 생을 거쳐야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다.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지 않았는가? 혹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와 그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기 때문일 수 있네. 자, 그럼 첫 번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80세 할머니와 82세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이 두 분,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는데 60년 동안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대요. 아침에 눈 뜨면 싸우, 밥 먹으면 싸우, 잠들기 전에도 싸우.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답니다. 저 집은 또 싸우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할머니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제발 눈 떠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누구한테 화를 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도 당신한테 화 안 내면 하루가 심심해서 못 살겠소.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여전히 싸우며 사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대요. 우리는 싸움으로 사랑하는 사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분과 자주 다투시나요?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깊은 인연이래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잠시 쉬어가면서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생의 원수였나 봐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꼭 농담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정말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인연의 빚, 그 업을 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인연일까요? 사랑하는 인연일까요? 아니면 업을 갚는 인연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할머니. 남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한테 평생 미안해요.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독하게 살았거든요.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나는 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나는 안 아파. 나도 아파. 항상 제 얘기만 했어요. 남편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대요. 여보, 나 전생에 당신한테 큰 빚을 진 것 같소. 그래서 이번 생에는 당신 밑에서 살라고 이렇게 만난 것 같소. 나는 괜찮소. 당신 덕분에 내 교만한 마음이 다 없어졌으니까 다음 생에도 당신 만나면 좋겠소. 그땐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빚진 줄만 알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빚진 걸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대요. 괜찮소.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면 그땐 내가 당신 밑에 있을 테니 당신이 나한테 잘해 주시오. 그리고 3일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 평생을 다투며 산 부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는 거예요. 화면 앞에 여러분, 혹시 지금 후회되는 말이나 행동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신 후에 옆에 계신 분께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고마워, 든. 미안해, 든. 사랑해, 든. 한마디면 됩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죠?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예요. 지금 75세이신데 남편분과 50년을 사셨어요. 이 두 분은 정말 특이해요. 결혼하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하셨대요. 제 친구가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쑥스러운 말을 왜 해? 50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하냐? 그래서 친구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빠는 엄마 사랑해? 아버지, 대답이 걸작이에요. 사랑 그런 거 모르겠고 엄마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사랑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당신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가 더 진심 아닐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 남편 안에 없으면 무엇이 뭐가 안 된다.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의 답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시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말씀으로 부부 인연에 대해 듣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부부 인연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네. 첫째, 업을 갚기 위한 인연. 둘째, 은혜를 나누기 위한 인연. 셋째, 마음을 닫기 위한 인연. 이제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세. 첫째, 업을 갚기 위한 인연. 업이란 무엇인가? 업이란 그대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라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업이 쌓이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업이 쌓이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갚아지네. 이번 생에서 갚아지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갚아지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네. 전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하네. 전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상처를 받아야 하네. 그것이 업의 법칙이라네.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를 힘들게 하는가? 혹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게. 그것은 어쩌면 그대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준 고통을 이번 생에서 돌려받고 있는 것일 수 있네. 혹은 반대로 그대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이번 생에서 갚고 있는 것일 수 있네. 업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지는 것이네. 그러니 받아들이게. 그리고 담담히 갚아 나가게. 그것이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네. 둘째, 은혜를 나누기 위한 인연. 모든 부부가 업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것은 아니네. 어떤 부부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만나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그대를 도와주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그대에게 사랑을 주네. 그것이 은혜의 법칙이라네. 선한 업은 선한 인연을 부르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은 반드시 언젠가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가? 혹시 그 사람이 그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가? 그렇다면 감사하게. 그것은 그대가 전생에 쌓은 선한 업의 결과라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게. 그대도 그 사람에게 선한 업을 쌓아나가게. 셋째, 마음을 닫기 위한 인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닫기 위한 인연이라네. 그대들이여, 부부란 서로의 행복만을 위해 만난 것이 아니네. 부부란 서로의 마음을 닫기 위해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대의 배우자는 곧 그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네. 그 사람은 그대의 내면을 비춰주는 존재라네. 그대가 화를 내면 그 사람도 화를 내네. 그대가 인내하면 그 사람도 부드러워지네. 그대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사랑을 주네. 모든 관계는 내면의 반영. 그대들이여, 부부 관계에서 겪는 모든 갈등, 모든 고통, 모든 기쁨은 그대의 마음을 닫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네. 부처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네. 그대가 화를 내는가, 인내하는가? 그대가 미워하는가, 이해하는가? 그대가 집착하는가, 놓아주는가?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대의 수행이라네. 여러분,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만난 게 아니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닫기 위해 만났다. 무슨 뜻이냐면, 배우자는 나를 기쁘게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러 온 사람이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요. 화나죠? 근데 부처님 관점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내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려고 일부러 설거지를 안 하는구나. 아내가 잔소리를 해요. 짜증 나죠? 근데 부처님 관점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내 듣는 훈련을 시켜주려고 일부러 잔소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부부 사이의 모든 갈등은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그럼 부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게.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닫게 해주는 스승이라네. 혹시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를 기쁘게 하는가? 그렇다면 집착하지 말게.
그 기쁨조차도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네. 방금 부처님께서 전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부가 만나는 이유는 딱 세 가지래요. 첫째, 빚을 갚기 위해. 둘째, 은혜를 갚기 위해. 셋째, 서로 마음을 닫기 위해. 쉽게 말해서 전생에 내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이번 생에는 내가 당신 밑에서 산대요. 반대로 당신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이번 생에는 당신이 내 밑에서 산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지금 내가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 전생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대요. 어때요? 공평하죠? 자,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겠네. 왜 어떤 부부는 평생을 싸우며 살까? 왜 어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부부가 다투는 까닭은 하나이네. 그들 사이에 아직 다하지 못한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네. 전생의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났다면 그들은 평생을 싸우며 살게 되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도 소리를 지르네. 한 사람이 상처를 주면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네. 그렇게 그들은 전생의 업을 갚아 나가는 것이네.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가 지금 배우자와 자주 싸우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게. 이것은 전생의 업을 갚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지금 서로의 마음을 닫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씩 그 업을 풀어나가게.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고, 원망하는 대신 용서하고, 상처를 주는 대신 위로하게. 그렇게 하면 언젠가 그 업은 완전히 풀리게 되네. 그리고 그때 그대들은 비로소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네. 반대로 왜 어떤 부부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까? 왜 어떤 부부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까? 그들은 100번의 생을 거쳐 만난 인연이라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생에서 함께했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이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느끼는 것이라네. 그대들이여, 혹시 그대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가? 혹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니네. 그것은 그대와 그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한 인연이기 때문이네. 그런 부부는 전생에 이미 많은 업을 갚았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네. 그들은 서로에게 빚도 없고 원한도 없고 갚아야 할 업도 없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관계라네. 그런 부부는 축복받은 인연이라네. 그들은 전생에 많은 선을 쌓았고 이번 생에서 그 선의 결과를 받고 있다네. 그대들이여, 만약 그대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면 깊이 감사하게. 그것은 그대가 전생에 쌓은 큰 복이라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그대들이여,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겠네. 헤어짐에 대해서 말이네. 많은 사람들이 묻네. 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요? 왜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나요? 그대들이여, 만남이 인연이듯 헤어짐 또한 인연이네.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 그 또한 인연의 이치이네. 그대들이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네. 강물처럼, 구름처럼, 계절처럼, 만남도 흐르고 사랑도 흐르고 인연도 흐르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중간에 헤어지게 되네. 이혼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네. 그럴 때 우리는 묻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대들이여,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네. 첫째, 서로 갚아야 할 업을 이미 다 갚았기 때문이네. 둘째, 더 이상 함께 배울 인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네. 셋째,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네. 그대들이여,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하네. 그 빚을 다 갚으면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네. 예를 들어, 전생에 그대가 어떤 사람을 버렸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네. 그렇게 업이 청산되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네. 부부란 서로의 스승이라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네.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장하네. 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네. 그럴 때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일 수 있네. 그대들이여,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네.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네. 그것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할 때, 그대들이여, 때로는 한 인연이 끝나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네. 배우자와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네. 혹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있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네. 그것은 그대의 인연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네. 그대들이여, 이제 가장 슬픈 주제를 이야기하겠네.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네. 많은 분들이 묻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죽음은 육체의 끝이지 인연의 끝이 아니라네. 그대들이여,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네. 영혼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을 살아가네. 그리고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네. 그대들이여, 진실한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네. 1000번의 생을 지나도 10,000번의 생을 지나도 깊은 인연을 맺은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되네. 그대들이여, 혹시 배우자를 잃은 분이 계신가? 혹시 지금 슬픔에 빠져 계신가? 괜찮네. 그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네. 사랑했던 사람을 잃으면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하네. 하지만 기억하게,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먼저 간 것이네. 그리고 언젠가 그대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네. 그곳에서 그대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날 것이네. 아니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것이네. 그러니 슬퍼하지 말게. 그대의 배우자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여러분,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어일까요? 아니면 고마워, 함께해 줘서일까요? 통계를 보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중 89%가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대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네. 전생의 업, 윤회의 법칙, 헤어짐의 의미, 죽음 너머의 인연까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대들이여, 지난 일을 붙잡지 말고 오지도 않은 일을 근심하지 말게. 지금 이 순간 그대 곁에 있는 인연을 귀히 여기게. 첫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곁에는 누가 있는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그냥 보지 말고
정말로 보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그 사람의 눈을 보게, 그 사람의 손을 보게, 그 주름진 얼굴, 그 늙은 손, 그 작아진 키, 그 모든 것이 그대와 함께한 세월의 증거라네. 둘째, 감사하라. 그대들이여,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할 일이네. 그대들이여, 오늘 아침 배우자가 차려준 밥을 먹었는가? 그렇다면 감사하게, 밥 맛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하네. 오늘 배우자가 잔소리를 했는가? 그것도 감사하게, 그 잔소리는 그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네. 알았어,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하네. 셋째, 용서하라. 그대들이여, 평생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되네. 그대들이여, 용서하지 못하면 그 원한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되네. 허나 이 생에서 용서하면 다음 생에는 더 맑고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네. 여러분, 이제 잠깐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지루하다 하고 화면을 끄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명상은 단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2분이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2분만 함께 따라해보세요. 만약 안 맞으면 바로 끄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과 함께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대들이여,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게, 고요히 호흡하게, 들이쉬면서 생각을 내려놓고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게, 들이쉬면서 평온을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고통을 내보내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게.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겠네.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겠네.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원망을 내려놓겠네.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자유로워지겠네. 천천히 눈을 뜨게.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가?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온해졌는가? 그대들이여, 지금 배우자에게 품고 있는 원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놓아버리게. 내가 먼저 용서할게. 이 한마디면 충분하네. 그 원망을 다음 생까지 가져가지 말게. 넷째,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네. 사랑하라. 그대들이여,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안아주었는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그대들이여,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을 표현해야 하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한다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느끼기만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1단계, 저녁 7시.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단 3분만 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2단계, 저녁 9시.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함께 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3단계, 잠들기 전. 고마워라고 한마디 전하세요.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3가지를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80대 할머니 사연입니다. 저는 남편과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고 창피했어. 그런데 부처님 관련 책을 읽고 어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과 함께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대들이여, 마지막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게. 편안하게 앉아보게. 눈을 감게. 깊이 호흡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대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보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을, 젊었을 때의 그 사람을, 중년이었을 때의 그 사람을, 그리고 지금의 그 사람을 천천히 떠올려보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게.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 모든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보게. 그리고 그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게. 고맙네. 함께 주어서. 천천히 눈을 뜨게. 그대들이여,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게. 그리고 말하게.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뜻도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이 한마디가 1000마디의 말보다 강하네. 이 한 번의 손잡기가 1000번의 설명보다 따뜻하네. 그대들이여,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 오늘 우리는 함께 부부 인연의 비밀을 나누었네. 전생의 업으로 만나고 은혜로 함께하고 마음을 닿기 위해 싸우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인연 말이네. 부부의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위대한 수행이었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세월을 나누며 늙어가는 그 길 위에서 깨달음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네. 그대들이여,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게. 그리고 생각해보게. 그대의 배우자를,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천년의 인연이라는 것을. 부처는 그대들에게 축복을 내리노니 그대와 그대의 배우자가 이번 생에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그대들이여, 이제 눈을 뜨게. 그리고 옆을 보게. 그곳에 계신 그분이 1000년을 기다려 만난 인연이라네. 오늘 그분께 한마디 전해보게.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야. 그대들이여, 마지막으로 부처가 약속하나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그대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이네. 이제 한 가지만 하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고맙소 한마디만 하게.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다음 생 인연은 달라질 것이네. 부처는 그대들을 응원하노니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이어집니다. 부부의 인연은 100번의 생을 거쳐 만나고 1000번의 생을 거쳐 사랑하며 10,000번의 생을 거쳐 완성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오랜 세월을 기다려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배우자는 100번, 1000번의 생을 거쳐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이해 못한다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부부는 어떤 인연이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배우자분과 함께 보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보세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말없이 손만 잡아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돌아가신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시는 답은 정말 놀라울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1000번의 생을 거쳐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